오늘은 가정을 세우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수려한 자연 환경을 볼 때 그렇고요. 어떤 모르는 어떤 지식들을 얻을 때도 그렇고, 또는 이적과 같은 이 신비로운 경험들, 신기한 경험을 할 때 그렇습니다. 와,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주셨을 때 그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감동이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전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등불을 켤 수 있는 참된 하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3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사랑으로 세우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정을 사랑으로 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두 부류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마음 가운데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옷을 벗고 입는 것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요. 그것이 오늘 골로새서 3장 상반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당신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믿었다면, 정말로 믿었다면 그 믿음 이후의 삶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예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 사람이 호랑이가 되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과거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우리의 지난날에 창피했던 이 삶의 행적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여기 벗어버리고라는 단어가 옷을 벗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었어요. 노예는 노예가 입는 옷이 있었고 귀족들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돌도 벌고 돈도 벌고 어떻게 좀 잘 살아가다가 왕을 만나서 신분이 노예에서 평민이 되어졌습니다. 그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노예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아마도 노예의 옷을 벗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민의 옷, 귀족의 옷을 입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특별히 이 교복 입으면은 좀 착한 척 해야 되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교복이 이상하게 왜 이렇게 입고 다니기가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교복을 딱 벗었습니다. 왜 벗었을까요? 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죽은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여기 입었으니란 단어도 옷을 입을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싶어서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이 옷을 입혀주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외투도 입혀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앞에 세 사람을 입혀주셨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입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옷들은요,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조금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마주되어지는 시험의 고비를 하나하나 넘으면서 그 옷들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가정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가치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과 사랑, 이 뼈대들 위에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과 함께 또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그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정을 사랑으로 세워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정을 세우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정을 세우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에요. 지난날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한 자매가 남자를 보는 눈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눈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 이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 친구에게 물어보면 누구는 동생 같고 누구는 오빠 같고 누구는 가족 같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하루도 빼놓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다 좋은 사람 있으면 저에게 꼭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또 떠오르는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의 이름을 대면서 이 친구는 어때? 그러면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저도 그래, 네 인생이지 뭐 내 인생이냐, 혼자 살아라, 그러면 되는데 또 목자라고 이 양에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죠. 제가 이 자매를 보는데 답답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는데 결혼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본명을 대면 안 되니까 숙자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숙자자매, 그놈이 그놈이요. 볼 때마다 숙자자매, 그놈이 그놈이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러면 막 웃으면서 지나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하루는 그 자매랑 굉장히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혹시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혼자 살면 되죠. 여러분, 이 마음 다 이해하시죠? 사랑 없이 결혼한다? 어불성설이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에 골로새 성도들은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이 자매의 말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자매의 말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혼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마도 90% 이상의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사랑이 결혼의 기준이 되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랑이 결혼의 중심 주권 조건이 되어진 것은 18세기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개인의 선택과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18세기 말로 넘어오면서 낭만주의에서 완전히 꽃이 펴버린 거예요. 운명적인 사랑,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개념이 대중문화와 예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지면서 사랑이 결혼에 굉장히 중요한 이상적인 전제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경이 쓰여질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 그 결혼의 개념은 오늘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경제의 결합과 안정이 결혼의 주된 조건이었습니다. 두 가문의 자녀가 결혼을 함으로써 가문의 재산, 토지, 노동력이 합쳐져서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혼의 목표로 했어요. 또한 이 두 가문 간의 동맹이나 사회적인 지위 향상도 결혼의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노동력의 배출과 사회 통념의 이념들이 결혼의 조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보다는 가문 간의 정략 결혼, 누군가가 맺어주는 결혼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함께 살아가면서 내 사람으로 인정하고 의무적으로 사랑을 시작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있었던 이 사랑의 개념은 소유의 사랑의 개념이겠죠. 소유함으로써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에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 말씀이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야 합니다. 사랑의 띠를 매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은 단순하게 골로새 성도들이 현실 가운데에서 느꼈던 사랑이 아니죠. 소유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어 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그 생명을 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접하며 그들의 삶이 소유의 사랑에서 점점 더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복음을 접하면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내어주며 희생하고 버티고 견디며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가정, 그것을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그 사랑이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원인은 안타깝게도 사랑 때문이죠. 사랑이 가정을 이루는데 그 사랑이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왜곡된 사랑이 충만한 시대가 지금 오늘입니다. 개인의 감정이 중요하게 대두되어지면서 개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서 사랑이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지가 되어져 버렸고 내 중심적인 사랑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사랑에 대한 높은 기대치, 감정 중심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감정이 변하면 관계 자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또한 사랑의 소비 현상도 일어나고 있죠. 물건을 소비하듯이 사랑의 관계가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을 때 저는 그 사랑을 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사랑은 육체적이고 이 낭만에 끌리는 에로스, 또한 사람과 친구 간의 우정, 그 정신적인 교감이 있는 필리아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피상적이고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약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가정이 맺어지고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는 세대가 되었지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이 가정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사랑의 희생과 헌신, 사랑의 약속 가운데 자라나고 지켜집니다. 그렇게 지켜지는데 그런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진
왜곡된 사랑을 꿈꾸고 있으니 어느 순간의 가정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보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예루살렘을 보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골고다를 오르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과정들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랑이에요? 죽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그냥 죽고 그냥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이야기의 일상판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죽은 채 하며 자신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탕진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입에 올렸을 때는 자신만만했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완벽한 패배자,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사라진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괘씸한 아들이죠. 사랑받을 자격이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돼지 우리엠에서 살면서 냄새나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맨발로 뛰어가서 안고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왔다고 집에 들어가 함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간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가정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몇십 년을 함께 살아도 내 감정이 별로면 다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고 내 심기가 건드려지면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그 사랑의 개념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만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필교회 성도님들, 십자가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가정을 사랑으로 세워야 되는 이유는 사랑이 벗겨지기 쉬운 우리의 옷을 매는 온전한 띠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이 벗겨지기 쉬운 옷을 매는 온전한 띠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정식 전도사가 됐더니 교회 장로님께서 양복을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파크랜드라고 하는 기성복 양복집에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가서 이제 점원이 양복을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입어보는데 윗도리에 이제 품이 맞으면 팔이 짧고 어깨가 맞으면 품이 크고 바지도 허리가 맞으면 길이가 짧고 길이가 맞으면 허리가 크고, 저는 그때부터 막 늘 양복을 맞춰 입었어요. 맞춤 양복은 다 좋은데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살이 찌면 입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양복을 맞춰 놓고서요,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 와서 큰 양복을 하나 샀습니다. 그 양복은 허리가 커요. 그래서 늘 벨트를 매야 합니다. 하루는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새벽기도 인도 턴이 되었어요. 인도를 해야 되는데 늦게 일어난 거죠. 5시 40분에 시작하는데 30분에 일어났습니다.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때까지 단 한 사람도 빵꾸 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빵꾸를 내면은 제가 첫 빵꾸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올 거를 알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지 그날 전날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점심을 쭉 먹는데 우스갯소리인지 농담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 빵꾸 내는 목사는 죽여야 된다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 죽이라고 써 있다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그 존재가 된 거죠. 제가 그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진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겨우 시간 맞춰서 딱 도착했어요. 40분에 들어가자마자 맨 뒤에서부터 뛰어들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근데 뛰어가지고서는 숨이 차가지고 찬송을 못 부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은혜로운 척 이제 찬송 이제 그러고서는 설교를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날 입었던 양복이 미국에서 산 그 허리가 큰 양복이었던 거예요. 제가 벨트를 안 하고 간 거죠. 설교하는 내내 바지가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 경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진짜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세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의 옷, 이것을 꼭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옷이요, 우리 몸에 핏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다 보면 자꾸만 벗겨집니다. 벨트를 매야 하는데 벨트가 없으면 입고 다니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귀찮고 불편하면 그냥 아예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균열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작은 것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면 사람은요, 작은 것에 속상합니다. 큰 것은 그냥 커서 그런지 그냥 담담해요. 속상하기보다는 사실 충격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마주하고 어떻게 하면은 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은 불화가 시작되어지는 모든 시점은 어디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무너진 것을 보면은 작은 것으로부터 마음이 상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작은 것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것이 큰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10개 중에 9개 잘해주다가 하나 못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작은 것 하나가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옷이 5개나 있으니까 그 옷 하나 벗겨지는 것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벗겨지고 또 하나가 벗겨지고 그 하나가 벗겨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떤 파급력이 일어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의 띠를 매라. 여러분, 여기 메라라는 단어가요, 여성들이 하는 그 브로치 있죠? 그 브로치입니다. 지금 장식용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옷을 이제 함께 고정하는 고정 장치였어요. 여러분, 사랑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격하며 나아가면요, 누가 매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옷을 입고 내 몸 가운데 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랑을 띠로 매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답이 로마서 8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필교회 성도님들, 사랑으로 띠를 맬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이제 주제가 용서였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보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용서 이후에 사랑의 띠를 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요, 용서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용서의 이면의 모습을 보면 어렵고 힘들어도 내 내면의 건강을 위해서, 난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하면 용서하고 잊고 사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관계가 개선되어지지 않습니다. 화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한 용서는요, 심리적인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최대한 합리화시키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던 용서인 것이죠. 그러니 용서 이후에 온전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용서 이후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부활하셔서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가장 큰 배신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죠. 제일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상황을 알고 서로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멀고 험한 사이가 되어지는 것이 부부 관계가 금이 갔을 때 그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서운함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화해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대상이 남편과 아내 또한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잘못했다고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리적인 용서는 하지만 관계가 잘 개선되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족들과 좀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것이 참 잘 되어지지 않고요. 성도님들과도 더 그렇게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저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을 세상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아마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거는 안 되는 관계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면 된다. 저는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꼭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그 사랑이면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하고 십자가 사랑의 끼로 꽉 묶어서 온전한 관계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또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